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함을 경험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저항한 사람들, 예수님을 저항한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저항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뜻에 저항하는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이들과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저항했던 사람 중에 가야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대제사장으로 성전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엄청난 재력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들은 엄청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세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권력과 영향력과 재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에게 문제가 됐습니까?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종교 인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나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주는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베다니의 사람들은 나사로가 장사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해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숫자는 점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냥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47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신학과 철학과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항상 논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의 대통령,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과 하원, 또 대법원이 함께 모여서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것은 마치 한국의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이 다 대법원의 사람들과 모여서 동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야바를 비롯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당시 기득권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도전하자 이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저항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저항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읽은 말씀 중에 4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저항하는 것에 대한 손해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항하는 것에 대한 손해를 깨달아야 합니다. 4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을 무너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질문들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저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저항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인기, 자신들의 재물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믿어야만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대가는 너무 큰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저항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어떤 사람들은 주일 아침을 희생하기 싫어서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늦게 일어나는 것을 희생해야 하고, 신문 보는 것을 희생해야 하고, TV를 보는 것을 희생해야 되니까 주일에 오는 것을, 교회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작은 희생들이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큰 희생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희생들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항한다는 증거입니다. 미혼인 사람들은 희생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과만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희생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컨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학생들은 해도 기독교인들은 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희생할 것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가야바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반면 예수님을 저항한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가야바는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지위, 영향력, 돈, 또 영생도 잃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저항함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쳐 줍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가야바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체면을 지키기 원합니다. 나의 물질을 지키기 원합니다. 나의 관계를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중심에 두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의 무의미함을 언젠가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갖고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저항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후회하는 것들은 과거에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들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저항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야바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항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로 후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잃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희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에너지.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항하는 것에 대한 손해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저항하고자 하면 우리는 항상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8절로 5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저항하고자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항하려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4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들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데도 예수님을 저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로마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과 성전을 끔찍히 사랑하는 척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한 이유를 댔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거룩한 척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저항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말했습니다. 49절로 5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도 동일한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핑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저항하고 있다면 그 핑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안 하는 게 바보지.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해.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야. 과거에 해봤지만 헛일이야. 열심히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우리는 예수님을 저항하면서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저항하면서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30년을 목회하고 나니까는 참 힘들다. 목회 정말로 힘들다 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알아주나?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면 참 먼저 가신 선배들 생각하면은 그래도 나는 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핑계를 안 대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조금 어려우면
핑계를 대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저항한다면 그 참된 이유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핑계대서는 안 되고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항하는 이유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1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저항하는 것이 헛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항하는 것이 헛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51절로 5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실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저항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만민을 향한 그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저항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창조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던 아니면 저항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보여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또 물질을 지켜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지난 첫날 해가 뜨자 가야바의 집안이 소란해졌습니다. 누군가 가야바에게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서 증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부활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목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사셨을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중심에 두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지키려고 가지려고 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저항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항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갖게 해주세요. 만약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보시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면 우리들은 언젠가 실패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키려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들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손해를 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하면 우리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저항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